설교 제목은 뭐냐?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해주실까요? 참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좀 우리가 좀 그렇죠. 여러분 프린트를 다 받으셨죠? 여러분 지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내가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나 봐. 완전 사우나 하고 있네. 자, 뭐 감각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기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죠. 뭐 호흡이다, 대화다,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는 것이다,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등등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영적 호흡하려고 하시는 분, 나는 영적 호흡하기 위해서 해. 여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 손 들어보세요. 아, 손을 못 드시네. 안 드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기 위해서 해. 현존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가 대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안 나아가잖아. 문제가 클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우리는 그 말을 100%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야, 뭐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셨냐? 하나님이 주무셨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과 뭐 막힌 담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러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막 해도 안 되면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지요. 누구나 기도가 이제 다 빨리 응답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어떤 기도는 빠르게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받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잊고 있지.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신 거야. 그때 내가 그때 언제 기도를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가만히 계시고 묵묵부답이셔서 난 모르겠다고 안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내가 신앙이 잘한 거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 차 한 대만 사줘. 차 한 대만 사줘. 그렇게 고등학교 때 졸랐어요. 근데 엄마가 안 사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걔가 이제 크면은 부모님이 사줄 수 있죠. 이상하네. 그때는 내가 부탁할 때는 뭐 막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내가 이제 다 잊고 있었더니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네.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무관심하신 게 아니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더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야.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으면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룰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많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면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응답이 빠르게 오면 그거 하나만 받지만 응답이 더뎌서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많은 것이 달라져요. 많은 것이. 내가 달라져.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져. 내 자녀가 달라져.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 관계가 달라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는 것이 사실은 길게 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유익한 결과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본론을 들어갈 때 성경을 이제 쭉 소리내서 읽을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성경 낭독 집회라는 데가 집회를 하는 곳이 있었다 했지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만 계속 읽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안 읽잖아,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도 배에 힘을 주고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이렇게 읽으라고 합니다. 그냥 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기 아마존 그런 데는 뭐 특별히 뭐 찬양을 하거나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성경책 가지고 그냥 그 선교사님이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듣게 해주는 거 읽고 근데 글씨 좀 아는 거를 해서 번역해서 읽겠죠. 그럴 때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낄 게 아니라 이것처럼 유익한 시간이 없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꼭 읽으려고 그래요. 이게 소리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유익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줄게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내 목소리 그리고 사람은 누구 목소리를 가장 잘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가장 뇌가 잘 기억하는데 내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귀가 듣잖아요. 그 뇌가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 뭐냐? 영적 지각이 열려요. 자,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귀머거리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사람 말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림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신 게 뭐냐?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셨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렇죠? 그냥 소경이야.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이 소경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영으로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입으로 읽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자매도 봐봐. 말하라 그러면 못하잖아. 말하라 그러면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해라 그러면 꽉 다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 안에 정죄하는 악한 영이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내가 자꾸 말하면 그 정죄하는 영이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복음도 모르잖아요. 말로 전하잖아요. 전도도 뭘로 해? 말로 하잖아요. 찬양도 말로 하잖아요.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벙어리 된 귀신이 떠나면 우리가 영의 입이 열리는 거야. 영의 입이. 또 뭐냐? 들으니까 귀를 영 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 귀를 그냥 뭐 완전히 무슨 뭐 쓰레기 가득 찬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막 이만한 무슨 목 같은 거 구멍으로 콕 찔러 넣어서 막아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막 여기 그러니까 귀걸이. 그래서 성령의 귀걸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귀걸이가 우리 들을 때 그 귀신이 나가. 귀먹은 귀신이 이 귀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린다. 그 다음에 그가 이게 영적인 지각이죠. 영적인 지각. 또 지혜가 열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되니까 소리내서 읽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소리내서. 나도 이번에 우리 예언 그 집사님 선생님이 가르쳐 말을 이제 나한테 우리 숙제를 다 내줬잖아. 그 녹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더라고. 그렇잖아. 그냥 딴 때는 읽어도 그냥 힘들면은 소리내서 안 읽고 눈으로 이렇게 읽다가 또 뭐 좀 저기 하면 읽다 이렇게 했는데 또 목도 아프니까. 근데
이제 녹음을 하려니까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또박또박 읽게 되잖아. 대충 안 읽고. 나는 그 창세기를 읽을 때 계보가 나오잖아요. 무슨 뭐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다, 이름도 읽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난 그 건너뛰고 많이 읽었거든. 솔직히 내용은 아니까 건너뛰고 읽었는데 녹음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박또박 읽어야 돼. 또박또박.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계기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을, 너희가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죠.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듣고 하면서 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혼, 영, 육을 다 쪼개고 찔러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하시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성화되는 게 뭐야? 한마디로 생각의 말씀화예요. 생각이 다 하나님 말씀화돼서 그것이 내 실제 체질화 돼서 그대로 사는 게 성화야, 사실.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은 의식인데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을 뭐로 고친다 그랬어요? 반복으로 고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잖아. 그러면 무의식까지, 그 무의식에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생성돼서 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은 그런 무의식의 그 나쁜 것까지도, 나쁜 그 성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야? 검이야, 검. 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축사를 하는 거야.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영혼육을 치유해요. 온전케 해요. 영도 치유하지, 혼도 치유하지, 그 다음에 육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가 대신 나한테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를 계속 반복했더니 어느 날 이게 병이 간질이 호전되기 시작하다가 낫다. 그런 여자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랬죠. 만났어요. 이제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치유는 한 방이 없어. 왜 한 방이 없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육만 병든 게 아니야. 우리 혼이 병들었거든. 이 혼이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을 싹 고쳐줘. 그 사람이 혼은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야. 반드시 세상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을 이렇게 좀 고쳐주면서 혼을 같이 고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잠깐 헌신하고 자기 부인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 육을 치유한다.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을 아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거니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11장 24절 시작.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중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 알라 했거든. 그대로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고도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가 보다. 알아줘. 그리고 인격이 어때? 바뀌어.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저 사람이 지금 성질이 개떡 같다. 근데 저 사람이 기도한다? 그 사람은 바뀌어. 근데 성질이 개떡 같은데 기도를 안 해. 그건 안 바뀌어. 교회를 10년 다녀도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나를 보게 되고 또 나의 잘못도 보게 되고 또 내 환경에 대한 그런 환경 같은 것도 내가 이게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 갖고 기도를 하면 내 문제만 기도하게 되나? 기도하다 보면은 매일 와서 기도하다 보면 나라도 기도하게 되고 이웃도 기도하게 되고 가족도 기도하게 되고 점점 기도 지경이 넓어진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도 세우잖아. 기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 내가 기도 안 해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교 포인트.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더디게 주실까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구성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신앙을 구성하는 게 믿음도 있지. 또 사랑도 있지. 또 봉사도 있지. 또 헌신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도도 있지. 또 우리가 경건한 생활도 있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향상돼. 정말 향상돼. 기도하니까 이렇게 변한 거지. 기도 안 했으면 옛날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게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크게 만들어주고 약한 믿음은 강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화시켜줘. 그리고 응답이 안 오니까 매일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기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날마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봐요. 금세 답답함을 느끼고 하루 이틀 기도 안 하면 얼른 뭔가가 고장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기도에 습관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뜻도 헤아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우리의 영성, 신앙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훈련장인데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하냐 이 말이야. 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돼. 하다 보면 교제까지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현존을 내가 현존 앞에 서리라. 그렇게 해서 기도한 사람 없어요. 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현존과 대면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더디게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비슷한 내용인데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나한테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뀐 담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회개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너한테 내가 좋은 거 주기 이전에 얘야 너랑 나랑 관계 회복을 하자. 난 너랑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더디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아는 분이 영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분은 참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교포인데 저기 연변 그쪽 교포인데 한국 사람한테 시집을 온 거야. 근데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근데 고열에 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대요. 아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네요. 전도를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한 거야. 그래갖고 성경도 가르쳐 주는데 그 산상수훈 있잖아. 그 예수님이 산상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한 거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영을 확 열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이 나한테 그러더래요. 오늘 그러니까 남편이 빚을 져서 이제 빚 때문에 이제 허덕지덕해. 그런데 이제 아직 신앙이 어려 영은 열렸어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뭘 상담을 하고 그랬어 그때.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성령님이 너 복권을 사라. 내가 복권을 맞춰주마. 그래가지고 복권을 샀대. 근데 그거 하나님 계시 아니죠? 근데 아니더래요 진짜. 정욕으로 하나님은 정욕으로 기도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 그 빚을 통해서 남편의 빚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그래 복권 사갖고 탁 빚을 갚아주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더디 응답하실 때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하고 맡긴 다음도 허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둠의 역사가 엄청 강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역사도 있고 환경에 있는 어둠의 역사도 있고 내 자녀에게도 있는 어둠의 역사도 있고 부모로부터 아무튼 이렇게 영향력에 인해서 내려온 그 어둠의 역사들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 응답을 바로 주면 그걸 해결을 못 하잖아.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들이 그 영적 전쟁을 자동하게 되니까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지금 목사님도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선교사로 가신 거야. 그 목사님 참 대단하셔. 자녀가 셋이야. 다 미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들이 좀 그러니까 가셔서 그냥 막 다 집안 영적으로 청소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김수월 목사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이 지연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사국군 그러니까 마귀죠. 바사란 나라의 메데바사 그 당시 이제 그 제패했던 대제국이죠. 그 제국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 그걸 바사국군이라고 표현한 거죠. 바사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결함이라 그러잖아. 그게 악한 영의 계급이야. 그러니까 나라 막 이런 큰 권력 뒤에 있는 그 악한 영은 통치자급 엄청 세죠. 그래서 그 바사국군 뒤에 있는 그 통치자급의 그 어둠의 영들이 이제 가로막 때문에 미가엘 군주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천군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무찌른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그리고 나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여기는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만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둠의 세력이 점점 약화돼. 내가 그걸 갖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걔네들이 자동 약화돼. 그래서 나갈 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 영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이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진다. 같이 가니까. 걔네들이 역사가 세면 이 물질 세계에서도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일 때가 힘들다는 게 뭐냐? 영적인 환경이 안 좋아.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래. 그래서 예수 2대, 3대 정도 돼보세요. 4대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예수 이제 4대, 5대리 가면은 이제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데 이제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들이 돼요.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이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던 청년이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 모태신앙은 또 모태신앙이었던 분이 그래. 우리는 뭐냐? 왜냐하면 되게 막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은 분들은 다 예수 일대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그런 체험을 못 하지 않냐? 불공평하대. 너희는 산전수전은 안 겪지 않냐? 내가 무난하게 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다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빠른 응답은 그 상황만을 바꿔요. 그러나 지연된 응답은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황이 바뀌면 육적 상황도 바뀌죠. 그러니까 얼마나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 한 번만 이사야 55장 8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여기 사쪽에도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항아리가 기도 분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굳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항상 이 영계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만 아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들어온대. 내 속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분량만큼 내가 내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렇게 분량이 커지면은 못 들어오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전시안이죠. 전시안 뜻이 뭐야? 전부를 볼 수 있는 눈이야.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그 전시안을 자기네가 갖다가 이렇게 동그란 눈을 쓰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 하나 큰 걸 봤다 그랬죠? 눈 엄청 큰 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남편도 그 눈을 봤는데 그 영계의 눈이라 그래요. 전시안. 그거 보면은 영안이 확 열려요. 영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좁은 시야로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시안으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불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원망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요셉이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됐고 다윗은 15년 정도 걸려서 왕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원대할수록 더 많은 기도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항아리 다 6항아리 다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됐잖아. 그것도 포도주가 됐듯이 각을 떨 때 우리가 기도 분량이 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도시키려고 그래. 왜? 기도를 통해서 줄 게 많아. 정리할 문제들이 많다. 해결할 것들이. 그래서 봐봐, 기도하다 보면 나는 그 문제 갖고 기도하지만 관계가 풀어져. 물질이 풀어져. 또 아니면 뭐 영적인 게 풀어져. 내가 다 고침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좋은 걸 주려고 예비해 놨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선한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디고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돌려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한번 큰 소리를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